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안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그랜드 교회에서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통독 맥잡기를 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제가 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빨리 좀 진행을 하면 3년 안에 대강 이제 한번 초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은 한 번 딱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한 3년 지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훈련 받았잖아요. 제사상 우리들도 3년 훈련 받아야겠지.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성경과 제자 훈련을 대강 다 간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능통하시려면은 성경에 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전 목사관은 방의 숫자는 지금 목사관보다 더 많았어요. 방의 숫자는 많은데 방이 다 조그매요. 그 서재도 상당히 넓었지만 책을 다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14년 전에 이사할 때 책을 많이 풀지 못하고 창고 속에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이번에 다시 그대로 가져왔어요. 창고 속에 넣어놓은 책들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우리 그랜드 교회 목사관은 특징이 서재가 굉장히 커요. 책을 한 2,000권 정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책 중에서 창고에 넣어놨던 책들 일부를 또 다 풀어가지고 다 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번에서 알았어요. 제가 성경에 관한 책이 가장 많아요. 풀어도 끝이 없어, 성경에 관한 책이. 근데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많은 책이 뭘까요?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이 많을까요? 두 번째가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책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기도의 능력이 궁금한 거예요. 네?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우리가 깊숙이 제대로 잘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과 현재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한다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우리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사고의 방식, 풍습, 지리, 그런 것들을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 때 상당히 객관적인 지식이죠. 그걸 알 때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근데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오늘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건 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자를 굉장히 비하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더 비하하고 있고, 고아와 가부를 제일 먼저 앞장서 도와라,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잘 맞지 않아요. 오늘날은 과부들도 얼마나 잘 삽니까? 구약 시대에는 과부들이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2000년이 흐른 지금에는 풍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은 과거의 풍습과 지리와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미 밝혀진, 명확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텍스트,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텍스트가 펼쳐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대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대 상황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풀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2000년 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러이러한 의도이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 적용을 가르쳐 줄 때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적용을 어떻게 해서 가르쳐 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세요. 메시지를 줄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세 가지 신호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주변의 환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분별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환경으로도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확증을 받았으면 환경이 나를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 마음의 편안함이 오죠. 근데 말씀으로도 내가 확증을 받았어. 환경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편안한 마음이 없어. 항상 불안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기다리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 과거에 그 현재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밝혀진 뜻은 객관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성경이 새롭게 이해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양식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 안 먹습니까? 매일 먹죠. 하루 3끼 매일 먹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2끼 먹지만 3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챕터 단위로 읽는 게 좋아요. 한 챕터씩, 1장 한 장씩 읽는 게 좋아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읽기 쉽도록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장을 왜 1장, 2장으로 나눠 놓았을까?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한 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장씩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 장 전체를 읽지 않고 한 장이 만약 2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다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성경 읽을 때는 아침에 성경 읽을 때는 꼭 한 챕터, 한 장을 읽는 게, 한 장 단위로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한 장을 읽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 장을 딱 읽었으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달아보세요. 영화 제목을 달듯이, 아니면은 소설 제목을 달듯이. 그럼 제목을 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성경 제목을 스스로 한번 달아보면은 그 성경 내용이 오래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팁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좀 강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복음에서 개관을 하다가 마쳤는데 오늘은 그 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한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은 자료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파일을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내가 나눠준 자료를. 그래서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읽는다 하면은 그 마태복음만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지난주 자료 갖고 오신 분들 16페이지인데 파워포인트는 12번이에요. 12번. 한번 틀어주실래요?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실래요? 12번. 그 다음 4보고서 핵심, 그 앞에입니다. 그 앞에. 예, 맞습니다. 사복음서 핵심. 예.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한 책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책이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즉 헬라인들을, 관념적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대단한 책이다. 즉 예수님을 신으로 묘사한 책이다. 모든 것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특별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했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야만이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설명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요. 그 크게 생각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높고 예수는 더 밑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윗결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고 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갭이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만날 수 있도록 뭐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까?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딛고서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존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핵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토라를 붙들었죠. 그 성경책 올라오는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을 붙들었죠. 그들은 장소와 책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책은 다시 말해서 율법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반대하셨죠. 이 성전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의지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 특별한 장소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특별한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율법도 모두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는 것이다. 존재. 그 존재를 붙들어야 한다. 1절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항 비유 한번 했잖아요. 공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 시간 늦어가지고 게이트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파일럿을 붙들고 내가 이제 게이트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게이트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파일럿가 나만 따라오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 따라가는데 파일럿가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나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나 지금 비행기 시간 늦겠다고. 빨리 가야 하니까 좀 빨리 좀 가자고. 그랬더니 파일럿가 내가 안 가면은 비행기 뜰 수가 없다고. 내가 그 비행기 파일럿이라고. 구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갈 건지 말 건지를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붙잡지 않고 있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I am.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 I am이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식으로 7번 I am을 말씀하셨잖아요. I am. 오늘날에
내가 뭐다 하면 사람들 다 자기를 너무 이야기한다고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수다. 그렇게 아주 쉽게 구원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딱 이 말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클리프 선교회,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부족들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들은 가서 먼저 그들의 말을 배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주죠. 후민정음을 만들듯이.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성경 번역이 굉장히 길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어를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집결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제가 이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교나 힌두교나 많은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했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까지 다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설명하기를 원래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의 뿌리는 세 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뿌리가 있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뿌리가 있었고, 하나는 다윗의 뿌리가 있었고, 이 세 뿌리를 가진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독보적인 나무였습니다. 들판에서. 그 밑에는 잡목들이 있었어. 잡목들, 조그만 나무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들을 다 쳐버렸어. 가지를 쳐버리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려진 그 가지에다가 밑에 있는 잡목들을 접붙임, 그래프팅, 영어로는 그래프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트,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밑에 있었던 잡목들이 그 우람하고 큰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그 나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 잡목이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당군입니까? 황영양 집사님,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에요? 누굴까? 그 뿌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근데 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 다윗이잖아.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왜 자신감 있게 없으세요? 어디 가서 아예 한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면 나는 한민족이기 전에 예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가지 경고를 하죠. 하물며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쳐버리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쳐버리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잡목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근데 겸손하라, 그런 말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로 신앙인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쳤듯이 너희도
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역사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뭘 주장했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부르짖었어요. 마틴 루터는 딱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행위는 제로, 믿음은 100%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진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캐톨릭 밑에서는 캐톨릭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물며 예배를 들을 때도 신부들은 라틴어로 예배를 들었잖아요. 그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어가 이탈리아 언어 아닙니까?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어로 설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앉아서 아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성만찬을 요즘에는 성도들 다 들잖아요. 옛날에는 성만찬은 사제만 들었어요. 사제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빵 혼자 먹고 혼자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밑에서 앉아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행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 기록 보면은요, 우리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도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특히 많이 문란해졌어요. 교회에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했어요. 막. 그래서 장 칼빈이 나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1세대는 마틴 루터라고 한다면 제 2세대가 칼빈이죠. 장 칼빈. 장로교를 만들었던 장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칭의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그 행위가 변하는 성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원이다. 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즉 행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행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칭의를 떠나서 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밸런스가 맞아진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제 원론으로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사랑하셨다. 즉 하늘 보호자 버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열렬하게 사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만. 이 사람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진실로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only son,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었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친구를 좋아해도 친구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너는 살아라, 내 아들 죽게 하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No way. 전혀 아니죠. 내 아들을 줄 수가 없죠. 내 딸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줄 만큼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 이것도 주세요. 날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근데 기독교는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랑이 있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희생적인 사랑이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무슨 사랑? 희생적인 사랑. 기독교는 희생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희생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지만 해나가는 희생을 보여야 성도들도 감동을 먹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밑에 있는 집사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시간적으로 희생하고 심적으로 희생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하신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두 가지로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둘째는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와 및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값은 죽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한 게 아니라 죄값이에요. 죄값. 정확히 말하면 어토먼트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동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뭐다? 로드라, 로드. 그렇죠? 구세주라는 말은 세비라는 것이고, 구주라는 말은 로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진실로 나를 내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 구세주라고 믿어가지고 고백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싫어해. 내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도 보면은요. 성도마다 다 달라 기준이에요. 어떤 성도는 1년에 한 절반만 나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가족이 먼저니까 가족 여행 가는 거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정반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준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세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근거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항상 성경이 근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정할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항상 구원이 혼동이 됐어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의심이 항상 많았어요. 마틴 루터도 똑같아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그 구원이 확정이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근데 마틴 루터가 언제 구원을 확정받았습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의 확정을 받았잖아요. 의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구원의 확정을 얻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요한 1서 말씀을 딱 어느 날 읽는 순간에 구원이 마음속에 정말 큰 기둥처럼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깨달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의 파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멸망과 영생 사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멸망과 영생 사이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연옥이죠, 연옥.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은, 아니, 하늘나라 가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 중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중간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하게 행위로 살았던 사람이 약간 행위가 미치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죽은 자들 위해서도 기도도 하잖아요.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연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멸망하든지 아니면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 언제 오셨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성경에는 시간이 구분돼서 나요.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딱똑딱 하는 세상의 시계죠. 그리고 성경도 보면 늦은 시간이 나오고 빠른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설교 때 한번 쭉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 믿는 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시계의 시간. 그렇죠? 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2000년 전에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은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면은 이것이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올 때 무작정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가를 보면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셨는가?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재림하는 것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 모습이세요. 그 균형 잡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죽기 위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초림의 모습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재림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죠. 백마 타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 모습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일에는 약자처럼, 불의 앞에서는 강한 자처럼, 장군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유, 기독교는 항상 겸손해야 되죠. 항상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 절반만 맞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좋은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약자의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세상에 불의하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많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헛소문과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시대가 많고 그럴 때는 장군의 모습으로 재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 하셨는가? 그때 보면은 다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밑에 있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때가 참에라는 말씀 중이에요. 그럼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첫째,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세계적 평화와 로마 대로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죠. 팍스 아메리카. 그전에는 전 세상이 자꾸 전쟁하고 소란스러웠는데 로마 제국 시대가 되어가지고 유럽 일대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로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가 위정자들 위하여 도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도구하라라는 것은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위정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여기 지금. 근데 성경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평화로운 가운데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가 분별을 잘못해서 자꾸 전쟁하고 정쟁 일으켜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요 우리도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CNN 틀면 팍스 뉴스 틀면 자꾸 전쟁 소식만 들려오고 뭐가 안 좋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우리도 마음이 막 요동하잖아요. 이게 조용한 가운데서 성경을 깊게 읽고 싶은데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같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우리도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성경에서 단정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이 고요하고 단정할 때, 평화로울 때 그때를 정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어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언어적으로 헬라어가 서구사의 공통화 되었습니다. 헬라어 하면은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물론 유럽은 사상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사상, 철학과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고급 언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그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영어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된 그 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야 빨리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과중한 세금, 가난, 사회적 불안으로 대다수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유대교가 침체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서구의 문명은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상과 이스라엘의 종교와 로마의 정치 군사력으로 이 서구 사상이, 서구의 문명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힘입니다. 그 세계가. 근데 로마는 왕성했고 그리스의 철학도 왕성했는데 유대교는 몰라 그랬죠. 유대교의 바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바탕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사실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전 위주였는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BC 586년 기원 전 586년에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를 끌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가 집을 짓기 전에 자기들은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보면 성경 다시 읽어보면 짓다가 지쳐가지고 물자도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아유 성전은 일단 여기서 중단, 한 50%만 짓고 중단했죠. 그걸 뭐 됐습니까? 각자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을 다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죠. 학계. 여러분 학계서 알죠? 성경 구약성에 보면 학계서 나오잖아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죠. 야 너희가 내 집을 짓기 전에 너희 집을 먼저 짓느냐? 빨리 내 집을 안성해라 라고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학계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성전 건축할 때는 학계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586년에 무너졌고 제2성전이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도화돼 가지고 제2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 제2성전은 물자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초라했습니다.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울었어요. 감동해서 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운 거야. 그러나서 헤롯이 대왕이 된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헤롯 대왕 시대잖아요. 헤롯이 대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초라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했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성전이 되었죠.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전입니다. 그게 제2성전인 거예요. 그 제2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다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되어 있죠.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가 말세인 거예요. 근데 금방 세워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에서 언급했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죠. 사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한 거예요. 제3성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세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유대교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침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신들은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갈구함이 많았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서 기독교는 시작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도록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리고 지도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지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큰 세계 지도에서 극히 조그만 지역에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명을 현대 지명으로 아는 게 이제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하냐면은 제일 먼저 이라크 밑에 보시면 이라크 밑에 보시면 쿠웨이트가 나오죠.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 근방이 어디냐면 국경선 근방이 어디냐면 그게 하란입니다. 하란. 아니 갈대아우르. 하란. 갈대아우르가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저 이라크 근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하란은 오늘 말 같으면 터키입니다. 터키. 자, 위에 터키 이제 노란 색깔로 되어 있죠? 터키야. 터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7교회를
평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많은 초대교회들은 대부분이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놀랍죠? 근데 터키는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 됐죠.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은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신약 성지순례 저도 처음 갔을 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아니,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뭐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가면 또 좋은 교회 나오겠지. 또 터만 나와.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성도들 하는 말이 또 돌밖에 없네. 돌밖에 없어요. 이게 다 무너지고 이제.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이라든지 요한계시를 보면은 터키 지역이 갈라디아 근방이에요. 갈라디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초대교회가 몰려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시리아 그 밑에 색깔로 남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리아 대 시리아가 또 성경에서 중요해요. 아람 제국. 아람 제국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나죠. 그 아람 제국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이. 도상하는 거 길 위라는 뜻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시리아 아람 제국의 수도가 캐피털 시티가 바로 거긴 거예요. 아시죠? 다메섹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으로 가면은 요르단이 나오죠. 이스라엘 옆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요르단이 나오죠. 요르단이 또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습니다. 롯이 큰딸과 작은딸과 함께 동침함으로 낳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그 모압과 암몬이 바로 요르단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싸웠죠. 그래서 헤어졌죠. 그 에서는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데 에돔이 바로 또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만 지금은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러나서 이제 이집트가 나오죠. 왼쪽에 보면은 밑에 왼쪽에 보면 이집트가 나오죠. 뭐 애굽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애굽은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 요셉 전부 이집트와 관련이 있죠. 아브람도 식량이 없어서 도망친 곳이 바로 애굽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란이 나오죠. 이란이 페르시아죠. 이란 페르시아와 성경과 가장 밀접한 스토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까? 고레스 왕이 이란의 왕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왜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나가냐면은 그 이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역사가 5,000년 역사다. 근데 미국은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너희가 우리하고 전쟁해서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란은 페르시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보니까 화면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나눠드린 팜플렛에 나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거기는 메대 제국. 보면은 다니엘이 애언할 때 메대 제국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제르바이잔이다. 이 정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이 나오죠.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유럽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빌립보로 가죠. 원래는 갈라디아 근방, 터키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달라라고 주문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너간 곳이 유럽이었고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생긴 곳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베레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아덴은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죠. 오늘날 말 같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쫓겨서 간 곳이
고린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쭉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그런 편지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몇 가지 하고 오늘 못한 것은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시간 조금씩 진도가 좀 많아서 오늘 몇 가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